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복음 속에서 예루살렘의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만나는 시메온과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시메온도 예언자였고 또 한나도 예언자였습니다. 어떻게 시메온은 성령이 그에게 머물렀을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느님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있을까요? 하느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예수님도 계시고 하느님이 계시면 성령도 함께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성령이 머물러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할까?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마음을 닫은 거죠. 아무리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거기에 마음을 열고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 순수하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령의 소리를 죽어도 평생을 나에게 말을 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기에 시메온과 한나는 끊임없이 자기의 어려운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께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성령께 귀를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는 전통적으로 시메온의 이 찬미가를 저녁 기도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시메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기를 자신에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그 성령의 목소리를 들은 그는 자기는 점점 늙고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렇죠? 이제 드디어 성령에 이끌려서 갔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아기가 구세주인지를 알게 됐고 그 아기를 안고 이제는 주님, 이제는 제가 평안히 떠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시메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들 모두도 이와 같은 시메온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도 그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도를 매일 저녁에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그분을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 우리는 나의 삶을 언제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의 마지막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성가정 축일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이룬 이 가정을 보면 정말 요셉도 마리아도 많은 희생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 아기 예수님도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 부모의 그 가르침 속에서 그 아기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자라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만든 영원한 말씀인 로고스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한 인간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정은 크나큰 위기 속에,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부수면 자신이 모든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물론 있지만 진정한 전쟁은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전쟁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뭐죠?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님이 제대로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아이는 물론 신앙을 배울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특히 젊은 부부들을 보면 30, 40 이런 부부들을 보면
돈이 너무나 중요해. 돈이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미 무너진 가정입니다. 그것은 이미 사탄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돈이 있으면 돈을 더 많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자동차, 아파트, 집, 모든 거를 비교하면서 가방, 뭐 하나 비교하면 어때죠? 모든 게 불만이죠. 모든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모든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모든 게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런 돈이 전부가 될 때 그 삶이 완전히 지옥으로, 본인의 삶도 지옥이 되지만 가족들의 삶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느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없는 영혼에게 공부가 첫째가 되고 성공이 첫째가 되고 인류가 첫째가 되고 명품이 첫째가 되고, 그런 속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가. 아이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참된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참된 존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정서 불안에 상상도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엄마에게서 태어나면 몇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서 걸어 다니죠? 아기가 엄마한테서 태어났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걸어 다니더라. 보셨어요? 없죠? 얼마나 부모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도록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가. 그의 내면을 모두 생각이든 사고방식이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형성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에 집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자기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데 자식들에게 공경을 받으려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자기의 말을 잘 듣기를 바라면 자신의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또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는가? 부모에게 공경은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자기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죠.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느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집회서 3장에 오늘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여기 나옵니다.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죄 없는 영광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기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장수한다. 내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는다. 내 죄를 상세히 여기에
몇 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이요 13가지나 등장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정말로 하느님을 올바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약속된 축복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전주 성부 전지 창조주